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입술 벌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소리침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길가에 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서 특별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처럼 왕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치며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이와 같은 군중들이나 큰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디메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마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도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을 떴다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아마 마지막 율동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앞에 한 소절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따라하셔가지고 후렴까지 다 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인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디메오라고 하면요, 성은 바시이고 이름이 디메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는 바시성을 가진 디메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요, 또 특별히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는 당시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까지 아마 정죄를 받고 그렇게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남의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말씀에도 굳이 거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가 길가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로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동냥해서 얻어먹고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받던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그를 부르던 바디메오라는 것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메오라는 것의 뜻조차도 히브리어로는 혼돈, 혼란 또는 불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부르던 호칭인 바디메오 역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불결함의 아들, 혼돈의 아들. 그 이름조차도 굉장히 비참하게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맹인이었고요, 거지였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없었던 그의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여리고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라면 자신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혹시라도 그분이 정말로 여리고로 오시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마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의 이런 절박한 외침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인 거지의 난데없는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그를 공감해주고 그를 돌아봐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 취급이나 당하던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사람들 입장에서 불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나무람도 꾸짖음도 그의 절박함, 간절함을 이기지는 못하였고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고는 머물러 서셨고 그를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0절도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고 흥분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겉옷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투와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바로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이처럼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정도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있어서 어쩌면 유일하고 전부일 수 있는 것이 겉옷인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까지도 벗어두고 급히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인이 뛰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거나 달려가 보는 건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그런 장난을 많이 해보았는데, 눈을 감고 앞으로 걷거나 뛰어가 보는 그런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마치 무엇인가가 나에게 꼭 다가오는 것 같아서 몇 걸음도 가지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뒷걸음 쳐지고 몸이 멈춰집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눈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정말요. 뭔가 막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즉시로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서 다가간 것입니다. 일체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가 왜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본문의 끝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51절과 5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해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소리친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맹인이 예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육체의 눈이 보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구원 사건, 영혼의 구원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르짖음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치면서 호산나 찬양했던 그 군중들은요,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그런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과 바디메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서 그분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영적인 눈까지 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따라서 단순한 치유 기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부류에 있어서는 단순히 내 필요나 결핍을 채우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겉옷마저도 내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께 뛰어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 속 주인공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세상의 임금이 되는 길을 가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예수님 자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 분노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야기 바로 앞에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정말로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이야기 앞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간 부자의 이야기,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대조되면서 역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분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리치던 군중들의 외침과 오늘의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은 문자적으로는 동일한 부르짖음이었지만 그 부르짖음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보다 어쩌면 한 사람 바디메오의 외침이 더욱 크게 들려지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깊은 울림을 준 외침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소리침보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했던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자체를 구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가 어쩌면 눈뜬 장님인 우리들에게 권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던 혼돈과 불결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분과의 참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참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 그리고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의 작사를 하신 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십니다. 오늘의 바디메오처럼 이분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소리치지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중들처럼 돌변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눈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물론 그가 거지여서 포기할 수가 어렵지 않고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는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었고 부르짖었고 그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어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참된 예수님과의 만남, 참된 주님과의 교제, 참된 주님과의 사귐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눈이 열려서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외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맨날 나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오늘도 주님께 달라만 하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신의 온 존재를 물과 피와 모든 살과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입술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조그만 것이라도 드리기는 아깝고, 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며 내 즐거움과 내 재미를 쫓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 우리들 그런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내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부르짖어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도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라고, 이젠 내가 주님만을 구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의 눈을 여르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온전한 사귐 유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수단으로가 아니라 주님 자체, 주님을 목적으로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